오늘 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16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그 두 번째 시간 엘리야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7월, 8월 두 달 동안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엘리야의 이야기는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 그리고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 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힘을 주셨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또 그 엘리야가 지치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시 안식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어떻게 쉼을 주셨는지. 그래서 엘리야의 이야기는 엘리야의 하나님의 이야기, 특별히 엘리야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엘리야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을 한 가지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엘리야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이 키워드와 같은 구절이 바로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가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을 우리와 아주 멀리 있는, 우리와 아주 상관없는 그런 인물들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엘리야처럼, 내가 무슨 엘리야같이.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여러분, 엘리야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위대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저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자손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지난주는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잠깐 쉬었고요, 우리가 2주 전에 첫 번째 엘리야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다루었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더 좋은 방법, 사람들은 더 좋은 어떤 기술, 사람들은 더 좋은 뭔가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이 천 사람을 능히 당하게 할 것이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리다고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요? 내가 배운 게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등장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장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등장시켰습니다. 엘리야의 등장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부르심.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엘리야를 등장시키시고 엘리야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의 한 남편과 아내로, 그리고 부모와 자녀로,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기획하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다음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부르신 그 사람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그냥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준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위대한 고수들은요, 위대한 장인들은요, 여러분 한 번의 그 손길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능숙한 목수는요, 그 대패질을 하잖아요. 대패질. 근데 그 대패질을 한 번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목수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대패날을 갈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무라이가 그 칼 한 번을 휘두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 칼을 위해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훈련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준비를 실패하면요,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시간을 갖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사람, 그 제자는 여러분 훈련으로만 되는 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녀는요,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태어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정말 이 사람이 시대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 그 자녀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제자는요, 훈련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 그 제자는 반드시 훈련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자는요 태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돼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동안 그 애굽의 궁궐에서 그는 세상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는 모든 학문을 배우고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또 40년 동안 광야로 보내셔서 그 광야에서 영적으로 또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렇게 80년 동안 준비된 모세를 하나님은 40년 쓰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준 다윗을 바로 쓰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거의 약 15년 이상 그 다윗을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그 다윗을 계속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그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을 쓰시더라도요, 제대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 오늘 열왕기상 17장은요 이제 그 앞에 부분, 즉 열왕기상 16장 끝부분과 17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내용이에요. 훈련.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18장까지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역사.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이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850명의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우고 막 그들을 다 죽이고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받아야 될 우리의 훈련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그 엘리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훈련,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광야로 이끄셔서 훈련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하실 때 그 첫 번째는 엘리야를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광야로 데리고 가시고 그 광야에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신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실 때 그 훈련의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자, 오늘 우리 군인 아저씨가 왔는데요. 자, 저 친구가 이제 그냥 있다가 갑자기 나라의 부름을 받았어요. 나라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너를 필요하다, 나라가 이제 너를 쓰겠다라고 이제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이제 나라에 속한,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친구가 바로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군인들은 반드시 부름을 받으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훈련소에 들어가서 모든 군인들이 똑같이 뭐예요?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전과가 특별한 친구들은 또 그 후반기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대에 배치를 받는 거예요. 맞죠? 네, 맞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또 이제 하나님의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되고 쓰임이 받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먼저 훈련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훈련소로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 훈련소가 어디냐면 성경은 그게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여러분, 어떤 장소의 개념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시간의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광야가 시간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미국에서 13년 동안 있을 때 제가 살았던 곳이 바로 사막이에요. 사막. 정확하게 저는 사막에 살았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그 사막. 그 사막에서 저는 13년을 살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저의 광야였어요. 광야. 정말 광야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광야였어요. 저는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저는 학위를 받으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본적인 학위는 주셨지만 저에게 주신 최종 학위는 뭐였냐면, 저에게 광야 학교 학위를 주셨어요. 광야 학교.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광야였고, 또 물론 지금도 여전히 저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지만 저는 딱 그게 저에게는 광야였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어떤 공간 속에 집어넣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장소, 아니면 어떤 시간 속에,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 우리를 그 광야에 집어넣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간, 엘리야를 이끌어 가신 그 광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만 더 확인합시다. 자, 이제 본문을 보세요. 자, 먼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3절을 보십시오. 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어디로 끌고 가셨냐면, 첫 번째 광야가 어디냐면 17장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여기 첫 번째로 여러분, 거기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광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갔는데, 엘리야가 갔던 첫 번째 광야는 어디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 요단강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는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 여기 시냇가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하천, 이게 아니라 비가 올 때 잠깐 물이 흐르는 와디라고 하는 와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만 잠깐 시냇가가 생기고, 비가 안 오면 뭐예요? 그냥 사막인 그곳을 이제 시냇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잘 살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그리 시냇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아주 가끔 이 성경에 나오는 장소가 있어요. 장소. 그 장소에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메시지를 숨겨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을 보실 때는 가능하면 장소나 사람 이름의 뜻은 여러분이 찾고 가시면 좋아요.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은 하나님이 그 장소의 이름의 뜻에 아주 기가 막힌 메시지를 두고 있는데, 오늘 바로 엘리야의 경우가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그리 시냇가. 자,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항상 이 지명이 나오면 이제 사전을 찾아봐요. 그 사전의 뜻이 뭔지를, 원어적인 사전을 찾아보는데, 놀라운 걸 발견한 건 여러분, 그릿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추적해 가니까, 이 그릿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단절시키다, 분리시키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고립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고립시키는 곳, 우리를 단절시키고 세상의 그 무엇, 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켜요.
가끔은 그게 사람일 수 있고 가끔은 그게 정말 내가 애착을 갖는 무엇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시냇가로 보낸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그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키고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고립시키는 거, 고립시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광야는 어떤 곳이냐? 바로 우리가 고립되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제가요, 미국에서 13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 저는요, 평생 제가 살면서 외로움은 저랑 상관없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저는 혼자도 너무 잘 놀고요, 혼자도 너무 잘 지내고요, 하루 24시간 그냥 제 방에 혼자 놔둬도 저는 너무 행복하게 지내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제가 외로움은 저랑은 모르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살던 곳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이에요. 20만 명 인구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약 500명, 애들까지 다. 가장 힘들었던 건 친구도 없어요. 제가 같은 목사도 없고요, 부르는 데도 없고요, 오라는 데도 없어요. 맨날 그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 있는데, 이 목사들이 가끔은 이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썰도 풀고 같이 이렇게 좀 수다도 떨어야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있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러니까요, 이게 외롭더라고요. 외로워. 왠지 잊혀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나를 모르는 것 같고, 그냥 나는 이제 다 이제 사람들에게서 잊혀진다, 이런 외로움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뭔가 단절이 되고 고립이 되는.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외로움이요, 외로움에 멈추면 이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게 되지만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론리스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고독, 뭔가 이 고독이라고는 이 고독이 되면요,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정적인 외로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고독으로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에게 외로움이 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오는 거, 그거 여러분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외로움이라는 이런 상황과 감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뭔가 나를 1대1로, 나를 뭔가 고독자의 존재로서 나를 1대1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믿음으로 고독으로 승화시키고, 그 고독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단독자로 1대1로 깊이 하나님과 대독하고 단독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리 시냇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 광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사람들에 치여서, 너무 일에 치여서 뭔가 그냥 주어진 스케줄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끔은요,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정말 아무것 없이 한 30분이라도 하루에 정말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는 그런 광야의 그리 시냇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데려가는 것처럼 우리를 이 고독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 분리의 시간으로, 이런 고립의 시간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어요. 물론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1대1로 만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리 시냇가에서 이제 이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광야에 두다가 하나님이 이제 또 두 번째 장소로, 이제 후반기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장소로 이제 이 엘리야를 데리고 갑니다. 그게 9절이에요. 9절. 자, 9절 가보세요. 자, 9절. 너는 이제 일어나래요. 어디서? 그리 시냇가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은요, 적응력이 있어요. 적응력. 여러분, 처음에 그리 시냇가 가서는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곳이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적응이 되다 보면 뭐냐면 이게 편안해져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내가 뭔가 편안해지면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그때부터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뭐예요? 익숙하고 뭔가 편안할 때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또 그 엘리야를 뭐예요? 그 그리 시냇가에서 일어나래요. 자, 일어나서 이제 그리 시냇가에서 일어나 어디로 가래요? 거기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어디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
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보낸 광야가 어디예요? 이번엔 어디예요? 시돈이라는 지방에 있는 사르밧. 자, 중요한 건 사르밧이죠. 사르밧. 당연히 제가 사르밧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궁금해지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르밧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또 기가 막혀요. 자, 사르밧이라는 의미는 이게 문자적 지정적으로 무슨 뜻이 있냐면 사르밧은요 용광로라는 뜻이 있어요. 사르밧은 도가니. 그러니까 장인이 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그 도자기 속에 진흙을 집어넣는 그 도가니, 혹은 이제 그 장인이 이제 정말 위대한 검을 만들기 위해서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그 용광로. 근데 사르밧이 바로 뭐예요? 그런 용광로와 도가니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무 곳에나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다 숨어있는 그 의미들을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요? 사르밧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르밧. 근데 그 사르밧은 어떤 곳이에요? 정말 뜨거운 불이 견딜 수 없고 정말 참을 수 없는, 정말 다 죽을 것 같고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용광로 속에, 고난의 그 도가니 속으로 그 엘리야를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처음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고 이제 다 끝날 것 같고 이제 모든 게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근데 아세요? 여러분, 장인은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그 작품을 용광로와 도가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 용광로와 도가니에서 그걸 빼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장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낸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이 사르밧으로, 이 용광로와 도가니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성경에 보시면 이 사르밧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시돈에 속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사르밧이라고 해도 되는데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러면 우리는 이 시돈이라는 지역을 엘리야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문맥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시돈은 어떤 곳이에요? 그 앞에 보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의 왕이 아합인데 이 아합이 정략적으로 결혼한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이 시돈이에요. 시돈이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이라고 하는, 즉 바알의 왕, 즉 다시 말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의 원산지가 어디냐면 바로 시돈이에요. 시돈은요 물질주의, 그리고 욕망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바알의 우상의 원산지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된 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그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돈에서부터.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으로 보면 시돈은 어떤 곳이에요? 원수의 땅이에요. 원수의 땅. 시돈은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원수의 땅이고 대적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다 갈게요. 하나님, 가라는데 내가 다 가는데요, 하나님, 제가 딱 한 군데 못 가요. 시돈 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하라는 일 다 할게요. 근데 제가 딱 하나 못할 일이 있어요. 시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모든 사람들하고 다 할게요. 근데 제가 절대로 상종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돈 사람. 자,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되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시돈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도 시돈과 같은 일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도 시돈과 같은 곳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도 시돈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는 절대 못해요. 저 사람이 죽든 내가 죽든 내가 절대로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킬 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만 있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절대 성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시는 것처럼 때로는 가기 싫고 하기 싫고 함께 하기 싫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 결국 사르밧처럼 우리를 연단시키는 장소고 그리스네가처럼 우리를 고립시키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광야로 이끄셔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르밧으로 혹은 그리스네가로 광야로 이끄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엘리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하십니다. 자, 엘리야의 훈련,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의 두 번째 훈련의 내용은 바로 훈련의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키셨던 도구는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인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 훈련의 매뉴얼은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재밌는 건요, 성경은 광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요, 이 미드바라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고 같은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미드바르에서 나온 다바르가 뭐냐면 다바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장소, 바로 그 하나님의 장소는, 광야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만 집중해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네가, 고립의 장소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절대로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 사람들 찾아다니시면 안 돼요. 외로울수록 여러분 더 주님 만나셔야 되고 외로울수록 먼저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외로울 때 자꾸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것에 자꾸 집중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것에 빠지면 더 깊은 늪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연단의 장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실 때 그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말씀. 딱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제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본문을 조금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 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뭐가 엘리야에게 임해요? 뭐가 임해요?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자, 그런데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거기 보면 너는 여기서 뭐하라? 떠나라. 그 다음 동쪽으로 가라. 그 다음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뭐예요? 마시라. 자, 여기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뭐예요? 동사를 쓰시잖아요. 떠나라, 가라, 숨어라,
마시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설명도 안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우리에게 어떤 무슨 설명도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뭐냐면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고 해도요, 여러분, 군대는 군인들에게 훈련소에 있을 때만은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왜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지 누구도 설명 안 해. 왜 내가 지금 아침에 그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지 누구도 설명 안 해. 그냥 기상 나팔이 불면 일어나야 되고, 뭐 밥을 먹으려면 빨리 그 시간에 먹어야 되고, 어느 누구도 이 밥이 왜 이렇게 주는지 아무 설명도 안 해. 그냥 왜요? 명령하는 거예요. 군인은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절대자의 명령에 뭐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 조금 우리가 잘하면 하나하나 잘 설명해 줍니다. 근데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걸 설명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시키는 거예요. 해야 된다, 자야 돼. 애가 그냥 안 졸리는데 엄마가 자야 돼. 그 자야 되는 걸 설명해요. 예, 물론 좋은 엄마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네가 자야만이 수면의 쇠로가 이렇게 되고, 자야지만 아침에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걸 몇 번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 다음에 결국 뭐예요? 가서 자.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뭘 보시냐면 그 명령에 우리가 그냥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냥 떠나라, 가라, 숨어라.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계속 내가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명령에 순종하여 가면, 네가 그 명령에 그대로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먹일 거고, 내가 너를 입힐 거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내가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명령하셨고, 여러분 그 명령에 네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을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하게 되리라. 오늘 성경 5절에 가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했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훈련받아야 될 모습인 거예요. 자, 한 번 더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과 10절에 가보면 똑같은 패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과 10절. 자, 거기 보세요. 여호와의 뭐가 또 임해요? 뭐가 임해요? 또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모든 게 시작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뭐 하세요? 또 명령하세요. 뭐라고요? 너는 일어나래요. 이제 그리 시냇가에서 시간이 됐으니 이제 일어나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래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예요? 머물래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명령. 자, 그 다음에 명령 다음에 하나님이 꼭 나오는 게 뭐라고요? 약속을 주잖아요. 약속.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 네가 믿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내가 뭐예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가 거기 있는 동안 네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그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주게 하겠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아무 질문도 안 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뒷이야기는 그 사르밧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엘리야만 먹고 입은 게 아니라 엘리야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르밧의 과부의 집이 먹고 넘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하나님이 저 들에 핀 핏꽃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지키셨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세요. 때로는 내가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내가 알지 못해요.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 이런 지금 질병이 왔는지, 또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나의 가는 길 나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신 후에는 내가 지금보다 더 정금같이, 더 아름답고 더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걸 믿고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 또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을 통해 준비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을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주시되 때로는 그 그리시네과 같은 고립의 장소로, 때로는 그 사르밧처럼 연단의 장소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만 붙잡고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